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이 저희들에게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많이 부족한 거로 공적인 예배조차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불참하기를 자주 하며 심각할 때에 자칫하면 배교의 위험에 놓이게 되고 또한 어려운 정황에 헤어나지 못할 아주 나쁜 상태를 말하죠. 어려운 정황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 즉 경고성 질문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의 견고성과 또한 그리스도의 우월성, 또 믿음의 위대함을 되찾아 이 땅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과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성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시 아마 비슷하지 않나. 온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넉넉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고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는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그 무엇에게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인데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남들 돌아보기보다도 특별히 나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 나는 아직 부족한 신앙이지 않나, 공적인 예배에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 성령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때나 역시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신앙의 견고성을 가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라. 또한 역시 믿음의 위대함으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안전하라, 온전하라, 이루어라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도 역시 우리는 그때나 히브리 시대,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이나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도 역시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그러면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을 시편에 보면 묵상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묵상을 하는 자였어요. 깊이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면서 또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하루 일과도 역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바가 있기에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성도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위대함이 내게 있다. 라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모르느냐.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나가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들어오셨다가 야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하고서 그냥 나가버리시면 빈집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에 하나님이 나가시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사탄의 집이 돼서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집이 되지 않게 하라. 내가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는 자가 되라. 체험신앙이죠. 체험신앙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울지 않는데 부모가 자식이 울지 않는데 간섭하겠어요? 들여다보겠어요? 울어야 들여다보죠. 왜 우니? 어디가 아프니? 다쳤니? 뭐가 부족하니? 행사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어떡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여 믿음을 잘 지키고 할렐루야
아멘. 깨어 근신하여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하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시작하라. 그리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왜 경고냐라고 하면 이걸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못 지키면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오늘 교동문에 우리가 낭독을 했죠. 거기 보면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배교가 그거 아닙니까? 배교가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자들, 이게 배교입니다. 이런 자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다라고 해서 아침엔 이슬을 맞아서 잎이 푸를 수 있지만 낮에 그 뜨거운 이 태양빛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시들어버릴 것이니 그냥 녹아버리고 마는 거죠. 소멸돼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배교하는 자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도 보면 경고에 앞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사실 이 구원 자체는요,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애굽은 세상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부르짖었죠. 정말 더 이상 세상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애굽에서 구원시켰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횡단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성도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로서 지극히 합당해야 될 것인데 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광야에 구원받은 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너희는 이것이 경고성 메시지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 그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저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모세를 따라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식에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40년은 우리가 구원받은 시작부터 요단 건너기까지입니다. 요단 건너기 직전까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망은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을 가기 위한 요단을 건너야 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요단을 건너야 될 자들인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40년 동안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죽어 없어질 것이 아니냐. 역시 1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시작부터 계속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이 주시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하셔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참 하나같이 순종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어떻게 깨달음이 있어야죠? 주여 말씀이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구원받은 자들로 지극히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요단을 건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자부했는데 그것이 신앙의 견고성을 갖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내 믿음의 의대함을 얻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래왔던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하셨으니 참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말이죠. 듣고 경록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그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노하시게 했던 자 안식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이런 자들을 통틀어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내가 더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단히 정말 끝까지 수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잠깐 왔다 가잖아요. 티끌 같다고 하잖아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평생 그래도 길게 산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눈 깜짝한 사이입니다. 눈 깜짝한 사이. 그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질문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면 잠깐 왔다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약속대로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고집이거든, 고집. 완고는 고집이에요. 고집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조금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예, 아멘. 그 고집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하면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성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질문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내 영광을, 내 하는 일을, 애굽에서 행한 일을, 광야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보고서도 어찌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라. 뭘 보냐? 가나안 땅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는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구별된 삶을 잘 살다가 천국 소망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은 믿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뭐라 그래요. 자, 그런 걸 보여주고 알게 하고 체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여전히 너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의 분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얼마나 큰 정말 경고성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래? 저들처럼 그렇게 할래? 아니면 깨닫고 돌이켜서 내 말에 순종할래? 네 안에 내가 항상 있도록 할래? 아니면 내가 나가게 할래? 그러면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경고성 메시지거든요.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때 약속하신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결단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주님의 질문의 답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너에게는 아멘만 되느니라. 이유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경고성 메시지에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한 이상 너는 이제 아멘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단을 건너는 그날까지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6절을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린답니다. 성전에서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에요. 떠드는 소리는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요.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떠드는 소리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안 들려있지. 안 들려요. 이걸 다른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인데 역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개미 소리만하게 들릴 것이다. 그래도 개미 소리만하게 들리면 다행이에요.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초대교회 히브리서의 상황이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그럼 떠드는 소리,
세상에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가 무엇일까? 창조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자. 창조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자. 이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잠깐 왔다가는 인생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런 일이 원래부터 있던 거야. 웃기는 소리죠. 원래부터 어디 있어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 뭘 알아요? 수억만 년, 수천만, 이 지구가, 이 태양계에서 지구가 존재하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지구 속에서 이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 알 수가 없죠.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인생들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이 창조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만으로 인한 가증한 말을 하는 자, 세상에 떠드는 소리는 아주 교만한 일로 가증한 말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은요, 정말 속고 속는 세상이라고 안 합니까? 밟고 밟히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죽고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좀 보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가를. 그렇게 살다 어떤 사고든 어떤 불의한 일이든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생명을. 그리고 또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떠드는 소리는 유혹을 유발하는 말로 미혹하는 자. 미혹, 거짓, 속임수. 거짓, 속임수.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이 마술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놀래죠. 저럴 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근데 마술은요, 도구가 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즐겁게 눈여기로, 기이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다 마술 도구가 있어요, 마술.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럴 수가. 그렇지만, 그렇게 다 도구를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 참 살기 힘든 게 세상입니다. 미혹 쉽게 당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모자라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그 시대의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공적인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거듭하면 불참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험에 빠지고 이럴 때 배교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미혹당한다 이 말입니다. 또 미혹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어디 가면 어떻더라, 저기 가면 어떻더라,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이게 세상에 떠드는 소리예요. 이런 자들을 원수라 하시며 그들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 미혹돼 가지고 말이에요.
성전까지 들어와서 장사꾼의 불혈로 만들고, 예? 싸우고,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싸우고, 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이 성전에서 말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원수라고, 원수.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관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가 찾고 그 목소리를 아멘하고 그 목소리를 따르고 순종할 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을 지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분깃도 얻죠. 상급도 얻죠. 멸류관도 얻죠. 새 생명도 얻죠. 새 예루살렘 성에 기거하죠. 이게 영생이에요. 이런 영생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심할 필요. 주제나 됩니까? 잠깐 왔다가는 인생. 티끌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예레미야 38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왕 히드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유다왕 히드기야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건 몰살입니다. 몰살. 예루살렘 성이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칼은 전쟁을 말하죠. 기근은 재난을 말하죠. 전염병은 뭐 당연히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잖아요. 죽을 병. 쌍몰살, 전염병. 쌍몰살 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왕이시여 적에게 항복하소서.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야 존재하니까 말이죠. 여전히 험한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은 하나님 우리를 그루터기로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한 지역인데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살겠고 성읍이 불사름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요. 기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른비와 늦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이른 비로 파종하고 늦은 비로 추수하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양식도 그래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는 가뭄입니다. 비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바닥이 갈라지고 물 한 모금 어디서 얻을 수도 없고 그것도 그거지만 또 전염병까지 번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쌍몰살됩니다. 몰살돼요. 왕이시여 몰살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얼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항복입니다. 그래야 그렇다기라도 남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항복한 거예요. 그 항복 이후로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장장 긴 세월에 걸려서 역사하셨을까? 금방 그냥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말이죠. 이거 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듣고 예, 아멘. 질문에 얼마든지 제가 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유익된 말씀도 하십니다. 유익된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가시밭 같은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시밭길인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가시밭길을 가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부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신앙도 더욱더 되살아나고 사업도 되살아나고 어려웠던 가정이 다시 되살아나고 침체됐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 영혼까지도 다시 되살아나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경고성을 찾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함으로 인하여 체험 신앙으로 그 짧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반드시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리라. 이런 신앙의 결단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와 아멘을 언제든지 화답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언제나 항상 불러 모아주시고 인생길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기에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소망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귀한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의 경고성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한 질문을 하심에 따라 그 자신있게 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소망 이루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